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심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 뭘 어떻게 하시는가? 일단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시에 다 임하십니다. 내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 그러시고 입김을 뿌려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모든 사람이 임했고 외적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상태가 그리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베드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성령 받고 기도한 지가 오래됩니다. 억수로 오래됩니다. 쪽팔리는 거라. 아니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 봐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있으면서 기도 좀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잤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돌아오는데 전부 자는 거라. 진짜 가장 중요할 때에 그들은 육체의 슬픔 그리고 피곤을 못 이기고 잤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됐겠습니까? 저는 기도한 지 30년 다 돼갑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할까?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더 험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거든요. 10배는 능력이 강해야 이 시대의 악한 영적 권세를 잡을 수 있다. 어쨌든 기억하십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때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롤 모델이 되셨는데 우리도 상태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인성을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신성은 하나님 아들인데 인성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라. 어디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정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신성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나 우리 상태를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성은요, 하나님 아들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세상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라. 예수님도 신성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인성으로는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모든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십니다. 십자가로 죽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거든요.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부활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활은 죽으면 자동으로 부활하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으면 부활도 연합한다거든요.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과정을 거치는 자라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과정을 통해서 죽을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정이 이루어 가실 때에 그분도 성령이 임하셨거든.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내적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외적으로는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자,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은요, 천하에 이것보다 더 귀한 권세가 없습니다. 가장 강한 권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가는 모든 작업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외적으로는 모든 원수마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는요. 자,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연합은요,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지요. 성령은 자,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삼위일체 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이 전체 역사는 능력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기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해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능력이 전부 다 임한 상태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적으로 자 보십니다. 우리를 성령 불안에 임하시면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또 여러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열 며칠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배우는 건 쉬운데 이걸 여러분 실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뭐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자기도 안 돼요. 아는데 아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라. 왜요? 삶에 안 따라주거든. 삶에 안 따라줍니다.
그 어지간히 들었는데 결과는 능력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씀이면 우리 가운데서요, 우리를 첫째 새롭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는 거라. 그리고 때를 따라 힘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내적 변화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전도 말씀했지만 사람에게 육성과 영성의 프로테이저가 있습니다. 이쪽 편의적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녹차 있지? 하얀 물에다가 녹차를 담그면 좀 있으면 우러납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우러나게 시간 지나면 점점 진해지. 그러면 절대 흰색이 안 되는 거라. 왜요? 녹차물이 빠져나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무색의 물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색깔을 뿜어내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거룩한 색에 대한 강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옅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한 사람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점점 맹물에서 녹차물이 빠져나온 상태가 계속 공급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사람이 육성적인 것에 점점 빠지고 영적 성향이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딱 한계가 되면 딱 보는 순간 영의 역사가 딱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맞춰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조치는 우리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의 세계가 경험하는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점점 인도받아가지고 깊이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진리는 변치 않는 거지. 믿음 바람대 실상입니다. 믿으면 믿는 내용이 눈앞에 드러나는 거라. 다시 말해 모든 진리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지 그러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영적 세계의 깊이를 경험할 때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궁금하지만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람마다 점점 경험하는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누가 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때를 따라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막의 모든 장애를 돌파하게 만드는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보십니다. 이거 왜 읽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묵상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라.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라.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존재는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계속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결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신을 볼 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살아야 되는 거라. 아까 마찬가지지. 아들들은 핵심 없니까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 근원, 죄 뿌리를 십자가 못 박아서 죄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 우리는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거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죽는 것을 다 요구하는 거라. 우리가 살면 이래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신앙도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 좀 두고 보셔야 됩니다. 네 가지에 힘들다 그럽니다. 그 누가 합니까? 그 자기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에 관한 한 내가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가 만드는 거라.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뭘 하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 속에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을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닫고 절망한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골때립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은혜가 하는 것, 이게 뭔가 압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용서하는데 겉으로는 용서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거라. 진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한 사람은 용서했을 때에 그 오는 하늘의 기쁨, 그 평강,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용서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라. 속이 쓰려서. 그러니까 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될 건데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가 이게 정확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힘들다 어떡할까 하는 모든 액션이 전부 다 내가 하는 부분에서 다 놓는 거라. 죽으면 자신이 더 절망하면 돼요. 그런 말이 안 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죽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수준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육적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영적인 거라. 왜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영으로 경험하거든. 자, 다시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경험했던 상태와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람마다 받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계속 가야 되는 거라. 자, 성령의 역사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실제 맛보고 경험한 정도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은 좀 이거 경험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기적이 억수로 많습니다. 또 병 고치는 것은 우리 김전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그 사모로서 또 사역도 하시면서 여러 그 은사자를 봤는데 귀신 쫓는 축사 사역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몸을 살리더라 합니다. 왜요? 묻어올까봐, 튕겨올까봐.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볼 때에 그분이 경험한 모든 사역자 가운데 유일하게 귀신 쫓겨날 때 귀신 튕길까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사역하는 사람 처음 봤답니다. 저랍니다. 저는 사역할 때에 이게 좀 쭈삣쭈삣 그런 걸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사모님 설명을 다 들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신 능력은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입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라. 믿으면 실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믿으면, 그럼 왜 사역자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 쫓을 때에 쭈삣쭈삣 할까요? 그런 인식이 보일까요? 왜요? 겁나는 거라. 여러분, 사역하다가 걸린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생긴 문제를 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사역 면에서 아주 많이 깊이를 경험했는데 저는 별거 아닙니다. 모르면 이게 궁금한 거라. 자, 우리의 몸 상태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망을 보면요,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여기가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여기는 애굽입니다. 자, 조금 의미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육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대 받지 않고 복종하지 못하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뭐합니다. 그리고 혼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오지만 혼적인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자기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혼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생각과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안 믿으시는 거라. 어째 남자 여자에서 애가 나오지 남자 없는데 어째 여자가 가지고 애 나옵니까? 이미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 생각에다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성령 역사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했지. 자,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영을 감싸고 있습니다.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할 혼적인 것이 영을 감싸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가져야 성령과 교통합니다. 그래야 축도할 때 기도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께서 교통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교통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성향이 돼야 성령과 교통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영으로 가지 못하는 거라. 이제 예수 믿었다면 육은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요 혼쪽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광야 가운데, 물론
광야가 아니고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가난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다 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지?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은 여기 머물고 어떤 분은 여기 머물고 어떤 분은 여기 머물러 있는 거라. 근데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억수로 피곤합니다.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러면.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접촉이 되는 거라.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육적인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피곤하거든, 하루 종일. 근데 꼭 나와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이게 따지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또 하나님 만날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피곤할 때 예배 드리고 피곤할 때 기도하면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또 특별하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십니다. 절대 보너스 있습니다, 보너스. 소세계 주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해도 절대 상 잃지 않거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뭐든 상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 내가 하면 이 혼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라. 그러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광야 방황하지. 여러분 1세대들이 40년 동안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계산해가지고 40년 방황합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라.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방황. 그러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뭐 짜들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비록 불기둥, 구름기둥은 맞기는 하지만 온 환경이 전부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혼적인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왜요? 광야 가운데가 똑같거든요. 자, 성막에도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 거라. 옛날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 임재는 육으로 느끼든지 이 생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 거라. 성령님은 실제합니다. 진리가 실제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직접 이끌어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들은 반드시 영적 감각을 가져야 교통이 되는 거라.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으면 못 만납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기도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작든 강하든. 그런데 어떨 때는 더 강하게 임할 것이고 어떨 때는 약하게 임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에 가시면 영적인 감각 가지고 기도해 가시면 점점 영적 감각에 점점 민감해져 갑니다. 민감해져 가면 성령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안 되면 먹통입니다, 먹통.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했습니다. 8장, 로마서 8장까지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면 뭐합니까? 지킬 힘이 없는데. 지금 이거는 실제 영적 신앙돼야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교통해야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진리를 내가 실제 경험 다 하거든요. 근데 영의 역사가 없으면 혼적으로 지 생각으로 다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지가 다 하는 거라 내가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고 영적 교통이 안 되고 성령의 모든 역사로 절제 경험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향이 점점 영적 성향으로 바꿔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혼을 갈라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과 혼을 갈라놓을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사장 보십니다. 4장 12절 보십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런 말씀은 그 뼛속에 있는 골수를 갈라냅니다. 말씀은 영과 혼을 갈라내는 거라. 자, 보십니다. 앞에 봅니다. 말씀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이걸 좀 갈라놓습니다. 이거는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서 기도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만 가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정확히 구별하고 갈라놔야 혼적이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1장 17절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지. 자, 보십니다. 자주 말씀했지. 계시는 영적 교통이거든. 계시는 기도하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몰라도 기도만 하면 영적 부분이 개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혜가 없는 거라. 지혜가 뭡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왜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영감 있고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이 있거든요. 성령의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사람에 따라서 쉽게 받아주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라. 진리 말씀을 입각해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면 그 계시가 절대 계시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데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계시 부분이 열려야 되지만 계시는 개가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계시는 계시다울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물론 계시도 영적인 성향이 개발되어야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혜는 이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 선각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짧은 시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뭐라고 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해? 지혜가 앞서는 거라. 여러분, 계시 없으면 먹통입니다. 자, 지혜는 우리 생각의 영역, 혼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계시는 영적 영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혼적인 영역에서 생각에서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 가지고 귀신이 마음대로 장난칩니다. 우리 오늘 정봉근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정봉근 집사님이 처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밤새도 철학기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그런데 기쁨보다 저 걱정이 앞서는 거라. 그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도는 배웠지만 그런데 아침 새벽 6시 좀 오셔가지고 밤새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소양강 처녀를 멋들지 불렀대. 멋들지 부르고 구상에 또 막 기도하다가 그 기타 치는 거 두구두구두구두 그것도 했대요. 하다가 그래 또 하다가 조금 그때 사업을 좀 하시다가 좀 그만뒀거든요. 또 새로운 길로 가야 되니까 또 하나님 새 길 따로 좀 땡강령 피웠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충만하게 왔대요. 갖고 놀았는 거라. 누가 예?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뭔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귀신이 마음껏 갖고 놉니다, 여러분. 좀 한국 교계에 영성 가진 사람이 통해가지고 교계에 영적 물건이 일이 많습니다. 왜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게 만들까요? 이게 없는 거라, 이게. 말씀으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긴 받은데 전부 귀신 다 장난치는 거라. 여러분, 본래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제일 기본이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이 기반돼야 그 다음 다른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냅다마야지 진리에 대한 감각과 기도만 하면 기도에서 영적 성향은 만들어졌는데 그 영적 성향에 대한 길은 전혀 모르거든요. 전부 먹통인 거라, 먹통. 그럼 그 가운데 연이 와도 능력이 와도 어떤 은사 와도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지혜가 없는 거라. 선각을, 생명에 대한 선각을 구별해서 안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전부 다 사고 치는 거라. 능력 많은데 욕심 많고 혈기 많지. 그러면 두 신이 역사합니다. 성령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같이 역사하는 거라. 여러분, 은사가 강하면요, 그만큼 육성과 그에 따른 것들이 약해야 됩니다. 보통 기도원 원장 그런 분들 생각하면 억수로 괄괄한데 능력 많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혈기 많고 탐욕이 많고 은사 강하다 전부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면 은사가 강하면요, 영적 상이 강하면 영적 상이 강한 만큼 그만큼 거룩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거룩 없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 거룩이 돼야 되는 거라. 거룩을 기반 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점점 영적 신앙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해야 이걸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지도 하나님 능력 가지고 놉니다. 왜요? 지 명예, 지 실족 차리는 거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역한 지가 14년째입니다. 14년째. 피곤합니다. 막 전화 와가지고 시간 약도 정합니다. 그것도 오도 안 합니다. 한참 뒤에 왔다가 2시간, 3시간 그래 짐백 만들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전화 받아가지고 거리 시다버려 대야 돼? 그런 생각 드는 거라. 근데 마음이 아픈 자와 슬픈 자의 마음을 동해주면 하나님이 주는 보너스 있습니다. 그 인간이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거라. 저하고 나 언제 봤다고 내가 그리 시간 내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일이거든. 그런데 이걸 까딱하면 이제 장사하는 거라. 장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가지고 장사 안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분별 뭐 하는 거라. 장사하지 돈 딱 개입되면 타락은 시가면 됩니다. 타락 시가면 됩니다. 은사와 능력 받은 문치고 성령의 감동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돈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타락하거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거든요. 거저 줘야 되는 거라. 거저 받은 이유는 거저 주기 위함이거든. 근데 거저 주는데 억수로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 어떤 영적 교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 없으면 이거 소용없습니다. 지 망입니다. 지 죽일 짓을 지가 하는 거라.
그래서 기가집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그리고 계시 영이 있어야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그리고 계시의 정신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는 성령을 의미하고 소문자는 우리 개인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이 의미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께도 주시지만 보십니다. 영적 성향에 따라서 계시의 영, 이 영 상태가 다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는 성령으로 임하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없는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가 밸런스를 이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자, 18절.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라.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뭔지 압니까?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의 보는 그대로 우리도 변화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는 거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지.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라.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내용들은 1차적으로 전부 다 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경험하는 거냐? 계시형으로 경험하는 거라. 말씀 받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계시형,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실제 전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십니다.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는 걸 알게. 듣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능력이 가면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라. 자, 이게 뭡니까? 20절. 그 능력이,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렸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되는 거라. 부활의 영입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힌다 하지. 갈라디아서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내 보좌의 영광을 내가 앉는 것 같이 앉게 해주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능력의 실체가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이걸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받으면 이걸 실제 경험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듯이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이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그 다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지. 때가 되면 우리가 만물을 심판합니다. 그 다음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자,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할 건데 무엇을 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인 거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충만하게 만드는 주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지금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역사가 지혜와 계시형이 있으면 이걸 알게 되는 거라. 그리고 진리형을 인도받으면 이게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회 가는데 뭐 가는 데마다 이런 귀신 한꺼번에 다 해결 안 됩니다. 어떤 귀신은 그 죄악과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죄악의 권세를 가지고 털한자기 때문에 회개와 합당한 과정이 있어 나옵니다. 그런 거 다 그렇게 처리해야 되고, 근데 거의 어지간하면 대부분은 기도할 때 다 해결됩니다. 특별한 계집은 다 됩니다. 그리고 가면 그 교회, 그 지역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을 풀어놓는 거라. 이번에 대만 다녀오니까 작년 갔다 온 곳에 그 목사님이 제게 보고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10만 갔다 오고 나면 한 주 동안 꼼짝 마는데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그리고 고성방과 다툼이 굉장히 잦고요. 근데 제가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고성방과 다툼하면 일났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눌린 일이 없다는 걸 1년 동안. 그리고 그분이 제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지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한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동네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보는 거라 그걸 경험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를 봅니다. 가는 데마다. 이거는 사람마다 능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게 점점 깨닫게 되고 이게 영역이 확산되면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점점 거룩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왜? 누가? 성령께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게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앞으로 성령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성향이 점점 민감하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깊은 교통 가운데 인도받는 것, 이것보다 성향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령으로 인도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해서 하나님 닮아게 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신앙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도 안 되고 이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걸 합니까? 고린도교가 그랬지. 고린도교가 그렇게 은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같이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병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럼에도 지금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 따라 행하는 거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육으로 따라가다 똑같이 살아가 똑같이 뭐랍니까? 고린도교 보기에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위에 한번 봅니다. 자,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인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라. 그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라. 하나님은 성령 통해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무엇을요? 자,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전부 다 성령께서 일을 다 하시는 거라. 그래 이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과 혼을 갈라놓고 영적 신앙을 민감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걸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10절 중간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뭐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보이십니다. 그걸 받는 방법이 영적 교통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혼적인 사람은 못 받습니다. 전부 미련하게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적인 사람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와도 안 받습니다. 왜요? 미련하게 보이거든. 보통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피곤한데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보너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체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혼주로 받으면 아이고 피곤한데 또 그 끝까지 그래 기도까지 하려 없는 거라 피곤하기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소생이 되고 샘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거룩의 힘을 주시고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전부 다 성령이 주시는 거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적인 생각으로 막으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 천국 못 갑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도 경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 사정 압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면 내 영은 내 사정 전부 다 알거든. 그러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 영을 통해서 내 문제 뭔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양을 세워져 있고 전부 다 아는 거라.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으면 낯이 먹통이니까 먹통. 눈에 보이고 육으로 물질 세계를 경험하고 생각으로 미치는 그 한계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여기서 흘러내려오거든. 그리 먹통이라 먹통. 그런데 성령으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골 때리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영과 혼이 안 갈라지면 그 신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으로 모든 말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는 경험 못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로마서 8장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라. 감지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시간 지나면 깊이 있게 감지할 수 있거든요. 감지하면 감지된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가 더 큰 거라. 그러니까 이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어. 그 지금 제가 되는 대로 풀어놓고 다음에 때 되면 일목요래가 쫙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이번에 로마도 책을 적을 때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막 조금만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한 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경험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 과정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이에 대한 인식,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실제 눈으로 경험하고 눈에 보여지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쉽지가 않은 거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은 잘 몰라도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이 별로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과 날마다 서너 시간씩 기도해야 되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내 혼으로 인지가 안 됐을 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전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한 사람은 제가 설명한 것을 이미 전부 다 경험을, 지는 모르는데 경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섬세하게 풀어가지고 저는 전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 전부 다 경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를 밟아야 그냥 그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설교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디까지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이거. 분명한 거는 갈라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으로 모든 것을 하면 뭐든 다 조건 다 나옵니다. 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면 다릅니다. 영으로 하면 다른 거라.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라.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지하고 인지하고 봅니다.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꿈에 은사인 사람이 있거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 어떤 사람은 정확한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통로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깊이 가야 되는 거라. 물론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환상을 봐도 꿈을 봐도 그게 정확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점점 깊이 가야 됩니다. 깊이 가기 위해서는 이걸 완전히 갈라놓고 무엇이 혼인지 뭐 영인지 구별하게 완전히 갈라놔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가 혼의 역사를 통해서 방해받지 않는 거라. 지금 거의 대부분 방해 많이 받습니다. 왜? 뭐가 먼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구별되면 구별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상담하지 많은 사람이 상담으로 옵니다. 딱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구별 다 합니다. 왜? 경험해왔거든.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생명, 사망 뭔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다 알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걸 틈 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갈라내야 됩니다. 그러니 영적 상황을 위해서는 점점 영적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딱 때가 되면 진리 말씀과 같이 완전히 갈라놓으면 육이 뭔지 혼이 뭔지 영이 뭔지 딱 구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 전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이거 눈에 보는 거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을 잡고 있는데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 영적 신앙을 점점 깊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감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이 시로 가르쳐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하니. 사람이 시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친 걸 하는 거라. 그 성령께서 뭐 가르칩니까?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감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신앙 전부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저를 잘 분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구별하거든. 그럼 제가 사역하고 제가 하는 것들은 제보다 더 신령하면 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신령 못하면 저를 분별을 잘 못하는 거라. 그 깊이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안에 귀신 보고 잡아냈는데 얘는 뭔지 잘 모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그처럼 늘 하거든, 늘 막.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번에 시간 많아가지고 그저께는 8시간 가까이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 새벽 2시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면 딱 보면 제일 먼저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보거든요. 보면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 그러니까 나는 늘 들여다보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죽어도 깨어나면 모릅니다, 이거.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보면, 그때에서 하지, 모르는 거라, 이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진리 맛보고 진리 경험하고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앉아 예배드리자면 사람마다 하나님 진리 말씀이 여러분 체험한 속에서 진짜 현실로 드러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 근데 거의 대부분이 혼적 신앙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영적 신앙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라. 근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영과 혼이 뭔가 갈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영적이 되고 더욱더 영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지거든요. 아니면 혼적인 것이 가로막히면 이게 긴지 민지 무엇이 뭔지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을 뭐예요? 아까 말씀했지. 계시는 받았는데 이 계시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가지는 못하는 거라. 누가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까? 누구 따로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까? 아이고 저 인간 그걸 받았다면 중목기도 해주고 그를 도와가지고 그것도 벗어나게 만들 건데 보여주면 아이고 저 인간 죄 많이 지을 때 전부 다 원수방에 도구된 거라. 도구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를 이걸 계시라고 풀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라. 왜? 지혜가 없어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신령으로 보면 다른 거 구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또 표현하기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상황이 다르거든. 그 여러분 가운데 영적 상황이 깊은 사람은, 얕은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 같은 집사라고 마음대로 하지. 깊이를 보면 모르는 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같은 집사니까 막먹겠지. 뭐 막먹지만. 그런데 영적 깊이는 모르는 거라 못 따라갑니다, 경험 안 하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성령이로는 영적 어로라야 분별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있느냐 전부 다 영적 어로라야 분별되는 거라. 혼체입니다. 목타입니다. 미리에서 못 봤습니다. 못 본다니까.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한다 해도 혼과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모든 일이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어느 안수집사님이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대요. 그분이 구역장인데,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자기 교회에서 그랬대요.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한답니다. 막걸리도 한잔 돌리고, 동동도 돌리고 그런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집사가, 아이고, 저 바리새인 같으니, 아이고, 그러더랍니다. 웃기는 거라. 은혜 받아 구역 예배 마치고 술 먹지 말자간 그 구역장이 바리새인 같습니까? 술 먹지 말자 한다고 그 인간 보고 바리새인 같아 하는 지가 바리새인 같습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단지 예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영으로 이루는데 혼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왜? 영적 어른이야, 영적으로 어른이야. 여러분,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이 셉니다. 파워가 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 오래 해왔거든. 그래서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제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래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니까. 따라오면, 저는 이거 전문가입니다, 이거. 이 사람을 이로 바꾸고, 어떻게, 여러분이 지도 따라오면, 지도를 따라오면, 가장 단시간 내 영적 생각 가지고 성령 교통 계시 다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따라오거든. 뭐, 지 손해지, 뭐, 내 손해겠습니까, 막. 근데 잘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 여러분, 저는 자주 얘기했지.
지나갈 때 여러분 기도만 들으면 저 기도 충만하면 얼마나 깊이다, 성령에 잡히다, 안 잡히다. 그러니까 표도 안 합니다. 그거 전부 다. 자, 또 저거 헛거리고 있다. 성령이 충만 안 되면 억수로 뻑뻑한 거라. 근데 이제 풀어내야 되거든. 여러분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 넣고 하면 어떻게 물 한 바가지 이어줘야 되거든. 그 지금 물 엮고 있다. 물도 안 들어갔다. 지금 이제 물 터져 놓는다. 그거 금방 표합니다. 들어보면 표 다 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가면 그 기름 보면 나한테 옵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밝히고 싶으면 마음을 없습니다. 지나면 기름 부음이 오는 거라. 충만하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영적성이 다 다르지만 분명히 깨닫고 전부 영적 상황을 더 깊이 해가고 기도나 그런 부분에 준비하되 혼이 뭔가 구별해야 온전한 영적 상황 딱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보십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을 마음은 절대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은 뭔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 근데 또 더 어린 사람은 알아듣도 뭐합니다.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전부 덩그름 남는 거거든, 지금. 똑똑 눈에 보이고 소리 집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런데 안에 내용은 있거든요. 왜 아멘 안 하는겨? 그러니까 덩그름 잡지만 분명히 영적 사원이를 키워가셔야 합니다. 자, 안 되는 분이 다 찹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시면 맑아지는데 죄 회개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양심을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양심의 영역은 영적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자, 영이는요, 첫째 쉬운 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 영이거든. 그러니까 영이 돼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 다른 말로 영교가 됩니다. 영교. 그리고 영적 교통이 되고 영적 교통이 되면 여기서 영감이 나오지. 그 다음에 직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계시 다 나오는 거라. 직권은 딱 보면 나옵니다. 딱 보면 사람 선하다, 좀 못된 놈이다. 딱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심술 맞다, 착하다, 이거는 기본 나옵니다. 그리고 영감은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통달한 모든 노화, 모든 지식을 보내면 그 영이 내 생각으로 집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하는 거야. 왜요? 지혜가 있거든.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것도 긴지민지 막 그럼 왜 먹통이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이게 양심이 이 영적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지저분하면 영이 지저분해지고 죄를 회개하고 양심을 맑게 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아침에 우리가 학교 갈 때에 아침 해달 딱 뜨면 햇빛이 쫙 떨어지게 그러면 먼지 하나 전부 다 봅니다. 왜? 태양이 밝지만 유리창이 깨끗하거든. 근데 유전에 지저분하면 이 투영이 잘 안 됩니다. 양심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는 기본이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오면 점점 영이 맑아집니다. 거기에다가 방기도만 해야지. 방기도가 들어가면 한국말 기도 갖고는 영이 맑기 쉽지가 않습니다.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방기도, 영으로 한 기도. 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보통 1시간 딱 방기도하면 눈 딱 달라집니다. 왜요? 영적 성향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세상 잔재, 육성력에 전부 다 진공천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1시간 딱 기도하고 그걸 딱 보죠. 눈이 맑아집니다. 눈이 딱 맑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 눈 딱 보면 편합니다. 우리 애들 금방 편합니다. 눈 딱 보면 저기 지금 은혜 충만하다. 지금 뭐 다른 짓 하고 있다. 눈 보면. 눈빛이 매섭다 사납다 그러면 이 은혜 떠나 있습니다. 눈이 되게 은혜 된다고 그런 성령 충만한 거라. 눈이 그만 편합니다, 여러분. 1시간만 더 기도하면 눈빛 다 달라집니다. 그것도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 영이 맑아진 데다가 기도가 영적 상황을 점점 민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육성적이고 세상이다 전부 다 빨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밟다 보면 영의 민감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해? 지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이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라. 이거는 진리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많은 말씀이 이게 뭔가 갈라놓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영혼이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갈라지면 곤란한 거라.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갈라져서 문제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도 안 갈라져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좀 떫은 표정 갖고 있는데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갈라져야 영적 성향이 깊어집니다. 자, 15절 봅니다. 14절 뒤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성향을 키워야 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영으로 신령으로 분별하거든. 그래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게 사람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닙니다. 영적 성향이 영적이다, 혼적이다, 육적이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라 이미. 왜요? 그 과정 지나왔거든. 그러니까 분별 다 하는 거라. 그런데 영이 어두운 사람, 영이 망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신령으로 영으로만 분별하거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저 판단도 할 수 있지만 분별할 수 있지만 어두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판단을 못 합니다. 이 판단은 판단이 아니고 분별입니다. 영적 상황이 어떻다? 분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지 딱 얼굴에서 나오는 그 기름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 속에 담긴 그 음색 그리고 뉘앙스 있습니다. 그거 딱 들으면 이 사기꾼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 표현합니다. 그거 여러분. 표현합니다. 목소리가 진실하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럽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되게 많이 좋아한대요. 딱 끌리게 되었다 합니다. 왜 끌리게 됐는가 하면 그분 표현은 그렇습니다. 허튼 짓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얼굴에서 다 드러난다. 딱 보면 신실히 표현한다는 거라. 그래서 좋아한대요. 우리 박철선 목사님은 선지의 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의 저를 딱 보면 영이 감복에 넘어간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은혜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딱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삶이 여러분. 얼굴 따면 은혜 안 되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딱 보면 은혜가 돼야 되는 거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에 대한 안목이 없어는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향을 영적 성향을 육을 깨고 영적 성향을 만들어 가되 그 다음 영과 혼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갈라놔야 우리가 받은 모든 계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분이 뜻대로 몰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와도 안 됩니다. 왜? 그거 사고치거든. 사고치면 거의 여러분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지 파장이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9장 보십니다. 이사야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여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자, 성령이 마시면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라. 물론 여러분 그 지혜를 찾는 자에게 임하겠지만 성령이 운행하시면 이런 지혜가 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도 은사입니다.
그 하늘에서 그런 걸 구하고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준대요. 그리고 그 재능을 다 받으면 이게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거네. 그 재능을 다 받으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 예를 들어 벤처기업가가 재능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래 어떤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면 세상에 놀랄 만한 그런 기술이요, 그런 재능이요, 그거 가지고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마귀가 다 빼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나라 위에 큰 힘을 발휘하도록 줬는데 받은 사람이 관리 잘못해서 결국 그 재능들이 전부 다 마귀에 다 넘어요. 그것도 지혜 한 영역이고, 또 예를 들어 이런 재능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풀어갈 때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재능의 영광이 나오고 물질의 권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못 풀어가니까 그걸 전부 다 뺏기는 거라. 그런 거 허다합니다. 하늘에서 그런 재능이 옵니다, 여러분. 그럼 머리에게 오고. 그러니까 그 성이 오면 어떻게 풀어가는 게 이게 그대로 오거든요. 자, 그 다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아멘.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거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시간이지. 이게 즐거움이 기쁨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괴롭다면 그 다음 성향을 봐야 됩니다. 성향 두고 보시면 절대 영적일 수 없어요. 이런 여호와 신이 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인데 되게 피곤해야지. 물론 몸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말씀은 다릅니다. 제가 억수로 피곤할 때에 원래 사역자가 몸이 약할 때 사역 안 합니다. 왜요? 약할 때 텀타고 올 수 있거든. 그런데 그래도 또 사역할 때는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억수로 피곤한데 손 딱 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기름 몸이 나와서 들어가면서 내 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서가 있는데 눈이 싹 밝아집니다. 피곤했던 눈이 싹 밝아집니다. 그럼 억수로 또 사역 잘하는 거라 하고는 피곤해서 그렇지 할 때는 안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건 나는 죽어야 되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해? 전폭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해,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으로 가시면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전부 다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형상을 만들어 거룩에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성령님이 다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생각 가지고 영공을 가르치는 거는 이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자 성령님과 깊은 교통, 친밀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왜요? 신앙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는 어떤 수로 그걸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했지.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게 인식이 안 되면 교회 크던 사람과도 관계없습니다. 목회에 좀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모르는데 바르게 하면 억수로 얕든지 어린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는 성령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 그리고 신앙 전 여정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역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구원 자체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셔야 되는 것은 뭘 의미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나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이제 은혜가 깊어져 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분 은혜로 드리는 거라. 은혜로. 그분의 감동으로. 그리고 찬양할 때부터 기름붐이 오고 하나님의 교통이 있고 그 야곱이 베델 광야를 지나가다가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그리고 꿈을 따게 놀랍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두려울까요? 그게 광야인데. 근데 야곱이는 광야가 아닌 거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요. 하나님 만나는 전이랍니다. 전. 그래서 벽에 든 돌을 가지고 기름 붓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상징으로 돌에다 기름 붓습니다. 지금 영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좀 하나님을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교통하고 기름 부음이 오고 말씀이 지고 난리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통이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고 지금 강의 듣고 싶다, 강의.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때 따라 주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임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것밖에 안 보이지.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보면 좀 하늘문 열려가지고 기름 부음이 오고 성령 임재가 있고 계시를 풀어놓고 말씀 하나 들으면 10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라. 어떤 사람은 먹통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계속 풀어가셔야 됩니다. 풀어가셔야 되고 어떤 말씀 받을 때마다 갈라놓으시고 여러분 거의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른 데가 설교하는 거냐 거의 대부분 천국 찍고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그대로 안 되면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만 골라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이걸 가르는 설교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 태반. 의미 없이 던지는 말씀은 없거든요.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왜 또 무엇이 영인지 혼인지 딱 갈라놓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 공주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공주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고백하기를 펜션 사업하는데 시우지에다가 1억 들여가지고 자기 땅에도 짓고 거기다 지었는데 걸려가지고 250만 원 4번 벌금 내면 해결되는데 제시피에 설교 2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거기 해결해달라고 땡깡 피우고 금식하고 오셨는데 그 금식기도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가 깨닫고 1억짜리 건물을 헐기로 하고 그리고 밀린 12조 몇천만 원을 그냥 내고 그래 와가지고 설교 2번 잘못 듣고 2억 가까이 날렸다고 그래 고맙다고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영혼을 갈라놨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물론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한 거지만 불법을 행하고 걸렸는데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금식기도 땡깡 피하는 거라. 땡깡입니다. 그 금식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 듣고 나니까 그게 전부 드러나는 거야. 지가 지금 모든 주장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전부 다 바꿔버리고 공문이 와가지고 4번만 벌금 내면 해결된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걸 전부 다 허물고 1억짜리 집을 허물고 월 500 수입 포기하고 왜요? 뭐가 영인지 뭐가 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나는 거라. 만약에 영과 혼에 대한 감각이 생긴 사람이 혼자로 못 갑니다. 잘 못 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왜 계시 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가야 되는 거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령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감각이 없는데. 근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점이 깨닫고 그 감각 가지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는데 그게 순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계시입니다. 계시. 깨닫게 하지. 왜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왜? 그 길이 구원 길이고 천국 길이고 그 길이 생명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깨닫고 거기 계시가 뭐라 할지라도 그 계시를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가는 결과를 만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성령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못 가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육적인지 혼적인지 영적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어떻는가. 그런데 다 영적으로 가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영과 혼을 구별하고 영적 신앙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눈에 보이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시는 모든 계시가 있어야 따라가는 것. 없으면 목통이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지혜에 대한 부분에 많이 듣고 있습니까? 많이 깨닫고 있습니까? 눈에 보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끼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전부 다 감찰합니다. 자, 봅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 주지.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을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내 마음의 뜻, 계획을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벌거벗어서 드러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심이 아님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받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자신이 벌거벗게 됩니다. 가른 것이 전부 다 벗겨지는 거라. 자, 처음은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만약에 제가 엄나한 대해서 설교를 하고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 거기다가 전부 다 진리가 오면 나는 몰랐는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어땠는지, 내 계획이 어땠는지, 내 뜻이 뭔지 말씀이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발가벗겨지는 거라. 무엇이?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만나고요. 벗겨지면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딱 구별되거든요. 그러면 받은 만큼 영과 원리 갈라지고 갈라지면 그만큼 성향이 영적인 성향이 되어야 되는 거라. 제가 이제 올해 좀 첫 주제가 첫 주에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초하고 작년 말에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영적 성향이 얼마나 깊었는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똑같습니다. 영적 진보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극입니다, 비극.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로스트 타임입니다. 2014년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진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성령 인도점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억수로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예 2014년 자체가 없는 시간 될 수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기가십니다. 영으로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보십니다. 그 예배 시간 좀 짧으면
예배 드리겠다고 제게 얼음장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인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시간을 짧게 해야 되고, 그지? 성령의 역사를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 절대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내가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해서는 안 되니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따라가야 만나는 것이 제일 잘한 겁니다. 거기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 자, 3장 6절 봅니다.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고, 의문은 뭡니까? 그냥 종이에 그냥 글자가 박혀 있거든요. 아무런 그게 없어. 그냥 글자에 종이에 박힌 글자입니다. 거기 의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기록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문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그러는데 그 글이 내게는 전혀 능력이나 생명을 안 주는 거라. 결국 실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라. 근데 영은요, 부모 공경하라. 그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은 영의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라.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열해가지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하는 거라.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말씀 받을 때마다 영적 감각이 달라지고 영적 진복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 외에는 없습니다. 영이 다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다시 3장 17절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눌리지. 왜 눌릴까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라.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냐, 눌림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시고 연단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라. 이번 어려움 와서 못 이깁니다. 시간 지나면 이깁니다.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겁니다. 물론 다르게 오겠지만, 그러나 그 몇 단계 가면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거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거 딱 지나갔거든. 여러분, 그 유치원 애가 10kg 엮기 잘 못 듭니다. 크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환경 속에 지금 어떨지라도 전혀 만약에 그 어떻다면 그 환경 속에 좀 연단받고 있는 거라. 어쨌든 하나님이 한 명의 선을 이루시니까 때 되면 그 문제 앞에서도 전혀 관계없이 자유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눌림이 없습니다. 왜 밤에 잠 못 자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라. 왜 하면 잠 오겠습니까? 성령 역사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막 기도 성령 충만하면 잠은 그냥 옵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그분은 눌림이 없습니다. 눌림이. 어떤 억압 없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 그 밑에 보시면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거라.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그분이 임하시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던 강도, 임재 강도가 다른 거라.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지. 지금은 하늘 임재가 10%인데 영광이 임하면 20% 됩니다. 20%가 30%, 50%, 70%, 80% 영광이 점점 커져가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는 강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그럼 결과가 뭐라고 해요? 저와 같은 형사로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understand?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림 그리고 막 이 정확히 이해됩니다. 이 말로 하면 이 어렵거든. 근데 쉽죠, 그지? 거의 시성주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야 임재가 있는 거라.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영광으로 영광이 이루어버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그분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분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정도가 다르는 거라. 그럼 지도적으로 영광의 사이즈가 커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1년 지났는데도 영광 사이즈가 없으면 이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설교를 100%다 받겠습니까? 사람마다 받는 강도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의미 없이 던지는 말씀 없습니다. 아직 약해도 어려서 잘 못 받을 뿐이지 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다 진리입니다. 다른 뭐가 설교하지 깨닫고 보면 다 진리라니까. 왜요? 그것만 전하는데 그것만 전한다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 방문이 영광으로 영광에 계속 영광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임재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혼을 완전히 갈라놔야 됩니다. 완전히 갈라놓으시고. 여러분 저도 어디 뭐 다 갈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어지간하면 다 분별하거든요. 어지간하면 분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기까지 영적 성향,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가 많아지고 그러면 계시 영역이 풀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으시고 100%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 또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게 되면 때가 되면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면 만다고 영생이 임하는 거라. 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줍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는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영적 신앙을 키우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하는 설교는 이거는 어린 사람 뭐가 문제 이건 잘 모르주십니다. 말은 듣는데 의미는 모르는 거라. 근데 이거 아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제가 때를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을 설교할 겁니다. 그럴 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영적 신앙을 좀 더 깊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다 정리합니다. 죄 회개하시고 양심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계시 영역이 강해집니다. 왜요? 신앙이 영적이 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시 영역이 아니고 지혜 영역에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받고 들으시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생이 되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